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팔복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그럴까요? 왜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죠. 어떻게 하면 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온유하라. 온유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온유란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양희 집사님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네. 저는 온유한가요? 온유하라. 그러면 땅을 얻게 된다. 이런 제안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억척스럽게 살고 남보다 더 악달구리가 있어야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쩌면 땅 한 평 얻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더불어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전식 온유로는 우리보다 온유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땅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온유와 땅의 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정말 온유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사명을 받기 전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어디를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을 해라, 명령하라라고 그랬죠. 물을 내라라고. 근데 모세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모세는 국어 사전식의 온유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유라는 것은 모세의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형과 누나의 비방을 받은 이유가 뭐죠?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왜 하필 굿수 여자냐? 유대인 중에는 여자가 없더냐 이겁니다. 이 굿수 여자는 이집트의 종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굿수 여자는 피부색이 검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굿수는 이집트의 남쪽이고요. 지금은 이디오피아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피부는 대부분이 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굿수 여자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죠. 그래 그 중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처음으로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고발한 사람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왜 하필 그 여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굿수 여자냐.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비방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이런 결혼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 현대의 세계관으로 보지 마시고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100번 말릴 만한 일이라고요. 이들 남매의 비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굿수 여자는 아니다예요. 그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 자신의 것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거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표면만 읽지 마시고요. 한번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간은 그런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된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시죠.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1절과 2절이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사이에 브릿지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잘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그 비방의 행간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가 저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와 다릅니다라는 그 비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였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하얘진 거죠. 피부색 검다고 지금 그렇게 비방했는데 온몸이 하얘진 거예요. 그 사이에 브릿지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 이 3절입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매의 비방의 종국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 사이에 있는 온유,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행간에 담기는 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겸손과 순종이 이 행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로 번역된 원어 성경의 의미는요,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유는 절제, 겸손 같은 뜻 갖고 있어요. 이런 뜻. 절제, 겸손. 히브리어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아나브라는 단어인데요, 고통받음, 억압받음, 가난함, 겸손, 순종 이런 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가난한 자가 온유, 가난이 온유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하죠? 가난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은 모두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팔복에서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복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고요, 애통하는 자였고요, 온유한 자였어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의 뿌리는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야생말이 있다고 쳐요. 야생동물. 야생말입니다. 들판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주 힘센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 힘으로 확 눌린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삐를 오른쪽으로 다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근데 이 말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나브예요. 원어적 의미가.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요, 모세가 여인의 그 좋아하는 선호도가 독특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간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기에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해요. 조롱받는 자, 구스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멸시받는 자, 저주받아서 비참한 자, 무엇 하나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 구스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그런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무엇입니까? 분명 사람들이 관심 두는 땅, 부동산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이죠.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들이 사망의 모습인데 썩어질 것에 대한 모습인데 이것들은 다 지나갔다.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말로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구약의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거였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온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땅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묵시적 약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부족해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이 온유한 자와 그가 받는 땅에 대한 관계인데요. 그 관계를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현재 시제고요. 가운데의 동사들은 미래 시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래를 현재가 꽉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이제 우리 오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은 오늘부터는 새로운 땅, 새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땅이 오늘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땅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똑같은 땅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어제와 똑같은 땅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전 같으면 사망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어떻다고요? 새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온유한 자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은 길들여짐의 생산물이에요. 순종은 길들여짐의 생산물인데요.
길들여짐이라는 온유라는 그것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날마다 마주한 상황과 형편을 통해 씨름하면서, 무엇하면서요?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날마다 씨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씨름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의 첫걸음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죠? 그 성은 얼마나 견고했냐면요. 그 성의 두께가 전차 2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그 안에다가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나요?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 자가 온유한 자라고요. 그게 길들여짐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투를 볼게요. 두 번째 전투했던 성이 어떤 성이죠?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에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만 갔습니까? 자기들만 갔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목격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을 목격해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패망이구나, 실패구나,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경험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불신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온유한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이 앞부분을 보시면요, 온유한 자와 병렬식으로 계속 어떤 구절들이 나와요.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7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8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마지막에 8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모습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해놓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생명이라고요. 자칫 우리는 온유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것 이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생명 누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미래를 꽉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유가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2월 5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창원과 서울의 병원에서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상담하는 중에 암의 위치가 식도와 성대 신경에 걸쳐 있다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상담을 받았어요. 걱정이었습니다. 체류 일정과 수술 경험들, 많이 수술하신 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집도하신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와 제가 들어갔는데요. 목소리가 예전같이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실 수는 있고, 다만 찬송할 때 고음은 부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음이 안 나옵니다. 앞선 병원들보다 한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었죠. 수술 전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야죠.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말씀을 나눈 지가 이제 1년 좀 넘게 그렇게밖에 안 지났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일보다 목소리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 기도에 주님은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응답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쉰 목소리가 나면 또 쉰 목소리가 나는 대로,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이미 준비하셨을 텐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저 제게 허락한 시간 동안 기쁨으로 성실히 사역하면 된다. 이거 깨달은 거죠. 다시 감사함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길들여짐이 고단하지 않은 것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치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의 원함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붙잡아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위로이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온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온유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로 주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